할렐루야, 아멘.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 금요 영성 집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대길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대길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풍성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풍성케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휴가를 맞아서 이 프랑스로 여행을 간 청년 3명이 한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이 30층에 있는 방을 배정받았는데 마침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이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느라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프랑스 파리의 멋진 야경을 구경할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서 배낭을 등에 지고 계단을 이용해서 이 30층 숙소까지 걸어 올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층 또 한층 계단을 오르면 오를수록 친구들 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어갔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청년들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20층 정도 오르자 다리가 후들거렸고 계단을 오르다 쉬고 또 계단을 오르다 쉬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층의 마지막 계단을 올라섰을 때 한 청년이 갑자기 자신의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열쇠를 카운터에 두고 왔어. 여러분, 열쇠를 카운터에 두고 왔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30층을 걸어 내려가야 합니다. 걸어 내려가면 끝입니까?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여러분, 30층을 아무리 힘들게 올라갔어도 방 열쇠가 없다면 모든 수고는 허사가 되고 맙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집 열쇠가 없으면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금고에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있어도 금고 열쇠가 없으면 금고를 열 수가 없습니다. 최고급 자동차가 있어도 자동차 열쇠가 없으면 그 자동차를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쇠는 문을 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을 만났어도 우리를 향한 하늘 문이 열려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열린 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으면 됩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열쇠를 잘 사용해서 하늘의 능력을 날마다 다운로드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를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무엘상의 처음 부분은 사사시대의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때였습니까?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물어보긴 뭘 물어봐. 그냥 대답하지. 여러분, 사사시대를 이 한마디로 평가하는 말이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평가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회가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이 없음으로 인해 사회 정치적으로 큰 혼란의 상태에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종교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극도의 타락 상태에 처해 있었음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그러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사무엘이 출생할 당시의 대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기요, 그들이 종교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상태였던지 사무엘서 저자는 3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가 희귀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일환으로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그만 이스라엘 군사 4,000명가량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 뼈아픈 패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한 가지 묘책을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 요술 램프나 혹은 요술 방망이처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미신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의도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결국 이번에는 3만 명의 군사를 잃고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다라는 말에 그만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또한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해서 해산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었는데 이 모든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배가 아파서 해산할 때 그만 아들을 낳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으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이 이가봇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날 정도로 이렇게 영적으로 암울하고 어둡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던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피폐해진 시대에 하나님께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패하고 지속적으로 블레셋의 압제를 받는 이 심각한 사안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지는 이유, 이방 민족인 블레셋으로부터 지속적인 핍박과 압제를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성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사무엘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하나님의 백성다움과 품격은 다 잃어버리고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무엘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하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늘의 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에 대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헛된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살던 우리들의 우둔하고 어리석은 삶을 회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주인으로 둔 채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을 수가 없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회개 촉구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지금껏 자신들을 지탱해 오던 우상을 다 내놓았습니다. 자기 삶의 뿌리와 같았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대체로 우리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신상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유명 아이돌 가수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우상 숭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뿔이 달린 악마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팀 켈러 목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게 될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될 거야. 이런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적합한 말은 숭배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온종일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떠오르십니까? 가장 여유로운 시간에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내십니까? 학교에 갈 때 혹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나왔지만 예배가 다 마친 후에는 어떠합니까? 찬양할 때의 뜨거움과 간절함이 예배당을 나선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까? 교회를 나선 이후부터 다음 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독으로 병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술, 마약, 도박처럼 눈에 보이는 중독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 스마트폰, 주식, 인간관계처럼 눈치채기 어려운 중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최근에는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5시간으로 세계에서 무려 5위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민 4명 중에 1명은 스마트폰 이용을 조절하기 어려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이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스마트폰에 중독된 신인류라는 뜻을 가진 호모 아딕투스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딘가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주인 노릇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무엇에 지금 지배받고 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지배를 받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빗줄기 같이 임하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의 은혜를 맛보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끄집어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을 들였을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회개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얻습니다. 동시에 회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지고
친밀한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길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각자의 신앙에도 부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회복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원래의 관계, 즉 아바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공급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권능으로 임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회개를 통해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늘문을 여는 두 번째 영적인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지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지역으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민족의 대각성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영적인 바람이 불어올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라면 기도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인생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들이 영적 돌파구로 삼은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 곧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이라고는 단 한 번도 치러보지 못한 그들이 광야 한복판에서 아말렉 군사들을 맞닥뜨렸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청년 여호수아가 전장 한복판에서 싸우고는 있었지만 결정적인 역할은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의 팔의 양쪽에서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손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들고 있었을 때 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계획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철저히 믿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언제나 주님, 제가 전쟁으로 나아갈까요? 하고 물으면서 하나님이 나아가라 라고 하시면 나아가고 멈춰라 라고 하시면 멈췄습니다. 그들은 일사가구의 정신으로 늘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늘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했고 또한 성령을 체험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로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기도교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통로로 기도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계속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의 요청에 따라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물을 붓습니다. 여기서 물을 붓는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온종일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에 두고 금식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체력과 건강을 위해서 잘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육적인 것을 모두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물을 붓고 금식하며 쉬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전쟁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기와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늘 문이 그들을 향해 열릴 때 그들이 승리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위기가 과연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진학이든 직장의 취업이든 사업이든 앞길이 열리지 않는 것이 큰 문제고 여러분의 고민이십니까? 이러한 문제도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위기이고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보다 더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심장이 멎는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과 같이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이 호흡이 없으면 생명을 결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없으면 심장이 멎고 우리의 생명의 불씨가 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인 심장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심장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지 몰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인 심장이 멈추고 있는데도 잘 모릅니다. 영적인 심장이 뛰지 않아서 영적인 능력과 그 생명을 상실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무감각합니다. 어렵다 해도 우리는 참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모든 게 풍족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영적인 것에는 빈혈증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몸부림치는 기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서 통곡하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몸부림치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온 이스라엘의 죄는 셀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쏟아놓았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기도, 간절한 기도로 그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전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를 맞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인생에 막힌 문빗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시면 그곳에 승리가 임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도 보십시오.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가 내렸습니다. 큰 우레가 내리자 혼비백산한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고통케 했던 블레셋이 이 일이 있은 이후로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셨다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우레는 인간의 일반적인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삶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우레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우시며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바로 이 큰 우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부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위해 친히 일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큰 우레를 내리시며 초자연적인 역사를 지금도 나타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의 젊은 목사님께서 오랜 기간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아버지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저는 도저히 더 이상 이곳에서 목회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장을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버지 목사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낸 편지가 고스란히 봉투까지 함께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 목사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세히 보니까 아주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다음과 같은 아버지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보낸 편지를 읽어보니 받는 쪽의 주소를 잘못 썼더구나. 이 아들 목사님은 아버지의 뜻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학자 세네카는 그림의 떡은 떡이 아니요 붙지 않은 불은 불이 아니며 간절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을 어디로 그리고 누구에게로 가져가시겠습니까? 에베레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과 문제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에 악한 마귀 권세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넘지 못할 산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건너지 못할 강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삶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매주 금요일 밤에 금요 영성 집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금요일 밤이 불금이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는 불금, 금요 영성 집회가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목청껏 부르짖기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우리가 몸부림쳐가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기에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남들은 한 주간의 업무와 삶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 불금을 즐길 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성령 안에 불타오르는 기도를 드리는 그 심령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주목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회개와 기도라는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그 믿음 가지고 많이 기도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빗장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